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5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너의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너가 받게 하며 잔인할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은혜를 구하기 전에 죄를 버리는 일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먼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들의 모든 죄와 고통의 상처에서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30장 읽을 때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해드렸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2절에서 15절까지는 그런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이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한 상처에서 구원할 자가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13절에도 보면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우리가 이틀 전 밤과 새벽에 정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서울 이태원에서 너무나도 많은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압사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을 계속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이렇게 심정지로 이렇게 사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심폐소생 시술을 이렇게 하면서 살려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이 병원에 옮겨가면서 대부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상처 때문에 구원할 자가 없는 이 안타까움, 치료할 자가 없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 힘든 상황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을 받았잖아요. 1차, 2차 침공을 받았는데 그러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 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죠. 그때 유다 백성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스로 자기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고 치료해 보고자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해 보자. 그죠? 그들이 생각해낸 결과가, 그래,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바벨론과 싸워서 대항할 만한 나라가 딱 보니까 애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의 첫 번째 타깃은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과 동맹을 맺자. 쉽게 말하면 지금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애굽밖에 없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생각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은 모두 붙잡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사람은 진짜 힘들 때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이 유다 관료들이 결국은 그 애굽과 동맹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이 유다 백성들을 고칠 진짜 의사가 아니었죠. 애굽은 결단코 유다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가 당하는 이 상처가 왜 임했죠? 그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으로 임했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와 유다의 구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징계는 하나님 그분이 멈춰 주셔야만 그 상처는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백날 의지해도 그 징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상처를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도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을 애굽으로 생각했으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는 더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꾀하려다가 오히려 바벨론의 미움을 받아서 더 처절한 응징을 당하게 되고, 본토에서는 말할 수 없는 살육이 자행되고 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러한 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대로 순종해서 가지 못하면 우리 본성은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늘 우리는 우리 육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갑니다. 당연히 하나님 외에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는 거죠. 끊임없이 목마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방법을 쓰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그게 다 허상이거든요. 결국은 인간적인 노력을 쓰고 또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어떤 대상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어떤 대상도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모든 사람의 상처는 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엉뚱한 데서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여러분, 옛날에 동네마다 약장수라는 사람이 와서 소위 말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 약 팔아먹었던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돌팔이라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내 상처를 드러내고 나 좀 치유해 달라고 하지만 본질적인 치료를 해줄 수가 있나요? 없죠.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이 징계의 상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사람 찾아가서
저 사람 찾아가서 이런 환경에 내가 목이 메어서 그 나의 상처를 고치려고 해본들 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만 모면하는 길에서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주님께만 있거든요. 주님께 나와서 정직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정확하게 나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엉뚱한 데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길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의 인생에 의사로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거짓이에요. 그 길로 갔다가 더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우리가 어제 롯의 길을 봤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따라갔다가 결국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분 한 분뿐임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진실한 회개가 없이 은총을 구하는 것이 무익한 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그렇게 정했죠.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그 앞부분에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호소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발 바벨론으로부터 받게 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저희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한 거죠. 이미 보았던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그때 기억나세요? 바스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제발 유다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부탁했었던 장면을 그때 우리가 묵상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이 고통 중에 호소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지금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너희들의 지금 부르짖음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백날 부르짖어도 유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시나? 우리들의 기도는 다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다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부르짖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 1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어떻다고요? 허다함으로 그랬어요. 악행이 많고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가 받는 상처와 그 고통은 죄에 대한 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은 죄에 대한 나의 징계야. 지금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너희들이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 없는 간구는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안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유다가 징계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치유해 달라고,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은총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왜 이 징계를 받게 됐는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아직도 진실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징계에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지? 왜 그럴까요?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선후라는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왜 징계했습니까?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야 되니까. 그런데 죄의 길은 돌이키지 않고 은혜만 받고 싶고 내가 이런 혜택은 받고 싶고 이런 거를 누리기는 싶은데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징계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너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맨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비웃기라도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회개 없는 은총을 호소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함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그대로 간직한 채 내 상황만 개선시켜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은들 하나님이 오늘 너는 어찌하여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를 포함해서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고. 뭐는 못 보고요. 지금 내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상황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한탄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이전에 하나님 제가 고쳐야 될 것은 없습니까? 제가 돌이켜야 될 죄는 없습니까?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볼게요.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를 품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는 걸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알았다고요. 진짜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이렇게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죄를 먼저 버리는 일이 항상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붙들고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랬는데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와 이 고통으로부터, 이 상처로부터 치료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 내가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하나님 놓여져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내가 떠오르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법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의지할 대상을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은들 그들은 나를 치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애굽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내가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진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방법 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며 하나님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른 길 정도를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고통과 상처에서 우리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더 이상 인간적인 꾀와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시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그 길이 보여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모든 일에 선후가 있다 그랬어요. 주여, 진실한 회개가 없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익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죄를 버리는 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좁아 보여도 협착해 보여도 하나님 이 길로 가야 우리가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호소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죄를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들 어찌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직 답답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어찌 그 상처만 보고 있느냐? 너의 이 징계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왜 돌아보지 못하느냐? 여전히 죄는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은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그 구하는 일 없이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지만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함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주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정면 돌파하게 되기를 원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아버지 하나님 더디 가도 좋으니, 느리게 가도 좋으니 바르게 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만 우리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태로 어찌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씨앗들이 다 제거되어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복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준비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답답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너는 호소하고 있느냐? 주님, 이제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내 죄를 먼저 벗어버리고 불순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어버리고 이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와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길, 진짜 구원의 길,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간질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시키려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노니, 이 미혹의 거짓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게 강하게 서게 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무익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물거품이 되어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의 권위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시도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어미하신 권위 앞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하나님 드러나고 쫓겨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들어야 될 것들을 진심으로 듣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종들이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